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한 믿음이 휘파람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입니다. 그저 그가 백부장,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군대 장교였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지요. 그 도움의 내용이 뭔지 말씀을 봉독하면서 확인했지요.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하인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부탁하러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개그맨 한 친구가 계속 그죠? great, stupid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나오는 great이에요. 자, great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한자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큰 대자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크기나 범위로 본다면 거대한, 광대한 이런 뜻이 되고요. 이제 숫자나 양으로 말한다면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중대한, 중요한, 대단한, 위대한, 탁월한, 훌륭한 이런 등등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킹 왕짱의 믿음 이것이 바로 great faith 혹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거룩한 휘파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휘파람을 듣고 그가 들고 왔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백부장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이 공중에서 흩어져 버렸습니까? 땅에 떨어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주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병들어 죽을 고생하던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만한 믿음, 거룩한 휘파람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거룩한 휘파람,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사랑이 매우 풍성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일 백부장이 자신의 아내나 혹은 자녀 또는 부모의 질병을 보다 못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 식구들 중에 나와 같은 이 혈육 중에 누군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으면 예수님 계시다면 어딘들 못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당시에 하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마당새 있잖아요. 마당새. 그 마당새보다 더 형편없는 신세가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하인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받지 못합니다.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간혹 주인이 하인을 때려서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될 게 없어요. 재산이 충난 것뿐이에요.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인이 건강해야만 쓸데가 있는 것이죠. 병들어 버리면 정말이지 쓸데없는 고장난 기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든 하인은 집안의 쌀독이나 축내는 버러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백부장은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인의 고통이 단지 그만의 고통이 아니라 백부장의 고통으로도 느껴졌다는 거지. 하인 중풍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문까지도 듣게 됐습니다. 결국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지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체면 그까짓 거 사랑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사회적인 위치, 품위, 관습 등등도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언제든 그 사랑을 위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한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만한 믿음이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제14차 특세의 20번째 시간을 맞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휘파람을 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사랑에 기초한 이 믿음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사랑의 기적의 현장 한 곳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잘 보셨죠?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존슨 홉킨스 의과 대학 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워드 켈리 박사의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가 가난으로 인해 맹물로 먹을 것을 대신해야 했던 그 시절에 받았던 작은 사랑, 그 우유 한 잔, 그 사랑이 이후 얼마나 큰 기적이 되어 돌아왔는지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미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던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그야말로 꽉 채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작건 크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연습하고 갈까요? 아까 축복했던 자기 짝꿍, 모르는 분은 통성명도 하시고 직분 있으면 직분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암흑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또 따라한다고 또 암흑의 성도님 뭐 이러는 분도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이러한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만한 믿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 구했던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역시 군인답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직접 가겠다는 예수님을 향해 군인다운 기백을 보여줍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상명하복 아시죠? 군인 사회에서는 명령이 목숨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죽하면 전쟁터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즉석에서 총살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번거롭게 저희 집까지 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제 하인의 병이 고쳐져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멋진 대답을 준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대답은 결코 접대용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관이 시키는 걸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일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가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하인의 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명한다는 거예요. 잠깐은 뭐 뜨겁고 모든 걸 태울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전념하고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중국이 여러 모양으로 유수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도 체제가 이제 막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헌법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잘 아는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또 키 작았던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뿐이었는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시진핑이 자기의 이름을 그 헌법에다가 떡하니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98%인가요? 뭐 그런 찬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그러면 니들 공산주의구나 그럴까봐 일부러 기권하고 뭐 반대표 조금 섞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무튼 외신에서는 이제 시황제가 등극했다 지금 그럴 정도가 됐어요. 자, 아무튼 예전에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던 시절의 실화입니다. 당시에 모택동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국에 이 중공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동경의 극동방송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온 편지였는데요. 당시 중공은 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된 거지요. 이를 알고 이제 극동방송에서는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었는데요. 이를 열심히 받아 적던 중공의 한 성도가 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잘 받아쓰질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그곳을 다시 읽어달라 하는 부탁도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니 중국어 아나운서가 그날 밤 방송을 통해서 편지를 잘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몇 월 며칠에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읽을 테니 준비하고 기다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방송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보통 때보다도 더 천천히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금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성도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은 집으로 한 짐 가득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일일이 붓으로 썼거든요. 우리 같은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받아서 붓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다 쌓여놓으니까 집안 가득이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성경을 받아 쓴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한참 동안 엉엉 울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 거룩하고 건전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인생 최고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우리 뵈러 갔을 때 들었죠. 목사님 맨날 당부했던 거 있어요.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죽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때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만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만한 믿음이었다는 거 이제는 확인하셨죠? 우리 차례입니다.
새날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휘파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